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오늘 2장 말씀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권면, 그리고 위로,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총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거든 이 말이죠. 그래서 권면은 위로나 격려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식어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권면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 자, 위로할 때는 무슨 마음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 자주 하죠. 우리 학생들이 영혼 없는 소리, 영혼이 일도 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아는 거죠. 상대방이 저 위로의 말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위로의 말을 할 때는 특별히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우리가 교제하고 또 섬기고, 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분에게 교제를 하는 거죠. 위로를 할 수도 있고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구제나 섬김을 할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해야 되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 내가 내 기준에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원하고 원치 않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죠.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도 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 자비를 베풀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이 같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마음과 사랑이 같아야 무엇이 같아집니까?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의미죠. 같은 의미죠.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이런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럼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다툼과 허영이에요. 다툼과 허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앞에서는 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하죠. 3절 4절에.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툼과 허영이죠. 서로를 무시하고 다투면 하나됨이 깨집니다.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이 허영심이 있으면 또 하나됨이 깨져요. 이 다툼, 허영,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하단 말은 아이고 저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더 높이 더 좋게 여겨주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죠. 겸손이란 거는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자, 여기에 나보다 더 좋게 여기란 말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죠. 여기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낫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하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쨌든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신앙 좋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툼과 허영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진다는 것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고, 저 사람 낫지 않더라도 더 낮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적극적인 측면이 나오죠. 낮게 여겨주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라는 겁니다. 4절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돌보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이죠.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이제 이런 분은 제가 봤을 때 보통 20-30%, 20%죠. 나머지 분들은 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주일 성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걸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신앙이 어린 단계죠. 신앙의 성숙한 단계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뭐 목자로 교사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또 뭐 우리 각 기관의 임원으로, 회장으로, 임원으로, 또 찬양되면 찬양대 임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돌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임원이랑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 임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나도 하는 거예요. 내 목장원으로서, 지혜 회원으로서 우리 지혜 회원들 안 나온 사람, 우리 목장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래요. 그렇게 해야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자, 이 방금은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이제 예를 듭니다. 바울이. 그 예가 뭐냐면 겸손의 왕, 바로 예수님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겸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 어떻게 겸손했는지. 자,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했더니 6절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과 하나님과 동일한다는 거죠. 석성과 성품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이 되신 거죠.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을 더 낮게 여겨주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의 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데 자기가 더 낮아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 아들인데, 그리고 낮아져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또 환경이 좀 더 불편한 곳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을 선택하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정말 겸손의 모델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을 돌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더 나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낮게 여기면서 인간의 몸으로만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고 겸손의 극치인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사랑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대신 우리를 존중해주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더 낮게 여겨줄 존재가 전혀 아니죠, 우리 인간은. 그런데도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놓으신 거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더 낮게 여겨주시고 대신 죽으신,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또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졌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부활하게 하셨죠. 승천하게 하셨죠. 예수님 낮아져서 땅속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다시 하늘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높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분이 됐죠. 누구도 이 예수님 이름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이 땅의 존재가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어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높여버렸냐면 하늘 부활 승천까지 한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존재들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게 되고 우리 인간은 다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런 경우가 나오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는, 물론 이게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낮아져서 오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겸손하면 이 빌립보서 2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이라겠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 가지를 했죠.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에 대한 이유입니다. 내가 목장에서, 지혜에서, 교회에서 낮아지는 게 좋아요. 높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낮아지고 바보같이 하고 그냥 힘없는 자같이 하고 그냥 무시당한 사람처럼 하고 내가 나서서 섬기고 나서서 청소하고 나서서 뒷정리하고 굳은 일 내가 나서서 하면 그게 바보 같고 낮아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지만 겸손하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줄 때는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높여준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지혜와 목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내가 속해 있는 목장, 직장, 또 내가 있는 그 직장, 지혜, 이런 데가 하나됨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